어제 아마 요한계시록 5장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좌로부터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누구냐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죠.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이 7개의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특별히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6개의 인을 이렇게 떼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묵시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둘째 인을 뗐을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그래서 이 4명의 말탄자와 관련된 묵시를 보여줍니다. 인이 하나하나 떼질 때마다 각기 다른 색의 말을 타는 자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고통들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5번째 인에 대한 얘기인데, 5번째 인이 떼지면서 순교자들의 탄원을 이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외치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쉬어라. 아직 남은 순교자들이 있다. 그렇게 5번째 인의 사건이 지나가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6번째 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스케일의 어떤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올라가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숨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정말 이렇게 공포스럽고 무서운 어떤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입니다. 4명의 말탄 사람이 달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어떤 그런 사건들도 그렇고, 아직 끝나지 않은 순교자에 대한 얘기들, 아직 순교자가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전 우주적인 종말의 현상들, 하늘이 사라지고 이런 얘기를 읽다 보면 하나하나가 이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사건들이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이런 심판의 이야기들, 사건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거나 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계시는 계시인지라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이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어떤 이런 묵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이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린 양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하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6절 뒷부분에 가시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부분에서 지금 동일하게 어린 양을 언급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어린 양이라는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 양, 예수로 인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7인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에 이렇게 막 매몰되기 전에 그것을 떼시는 분이 누구인가, 지금 이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가를 보면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구절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면 그 표현을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약간 앞쪽에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5장 6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계시록 7장까지 가보면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의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을 먼저 죽이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어린 양의 심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심판의 두려운 이야기들과 이미지들 속에서 어린 양이 갖고 계시는 구원의 의도와 계획이 더 분명하고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게 성경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반감과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혼란과 갈등은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매일의 삶이 마치 계시록의 어떤 심판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 같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멀리 언젠가 일어날 두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런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인데,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 오늘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일들인데,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뭐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두렵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갈등을 사실 우리는 매일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두려움과 갈등의 한복판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 순간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거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과 사랑, 그 안에서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본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해석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결국 살아내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비록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야 하는 하루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루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루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진노의 큰 날을 우리에게 과정과 기회로 주세요. 17절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노의 큰 날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들로 가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 표현을 쓰면서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언하고 바래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변질과 이방 나라들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수없이 예언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 진노의 날이 온다. 그 날은 모든 죄악이 해결되는 날이고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언했던, 그들이 선포했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날은 어떤 한순간에 정확하게 임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한순간에 바뀐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임할 그 날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선포 앞에 누가 그날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이 갖고 있던 분명한 한계였어요. 그분이 오신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 모든 게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했지만 정말 그날이 오면 그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노의 큰 날이 단순히 한 날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오신 예수로 인하여 시작되고 다시 오실 예수로 인하여 완성될 어떤 기간이고 시대이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거야 라는 시기와 시대로 이것을 확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불러주시죠.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그 사이에. 6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런저런 그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이 떼질 때마다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을 6개나 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인을 6개나 떼면서 그 과정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죠. 7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나서도 뒤에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심지어 21장입니다. 수많은 단계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을 은혜와 기회의 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요,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증인들의 신원, 탄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한창 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심판의 한 복판에 어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이미 죽임을 당한 증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증인들의 신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탄식을 들으신다고요.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조금 더 남았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단체복 주문하면
쭉 사이즈별로 쌓아놓고 가져가세요 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주세요. 각각 그들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따뜻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수를 세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날 영광의 심판을 완성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이렇게 멋있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록 심판과 징벌의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어린 양에 의한 것이라면, 여호와의 징벌의 날을 은혜와 기회의 시대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결국 증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마지막 영광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심판과 징벌은 그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요 내용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노아의 홍수 속에서 심판의 그림을 봅니다. 구원은요, 홍수 속에 받는 거예요. 비가 오면 올수록, 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원의 방주는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높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묵상하며 그 그림이,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좀 분명하게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기회와 은혜의 진노의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